할렐루야.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하늘꿈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섰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을 본문으로 해서 비전의 사람 사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헬렌 켈러는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시력은 있으되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 잠언 29장 18절에도 묵시가 없으면, 영어 성경은 비전이라고 하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이 없는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소유해야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꿈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그 꿈이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의 생활을 이끌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요즘 교회 내에서 이 비전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이 성공주의, 성공제일주의, 물질 만능주의를 이렇게 끌어다 쓰는 것은 아닌지라는 좀 경계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사도 바울, 그 비전의 사람이 갖고 있는 비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특징들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자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르게 됩니다. 제3차 전도 여행 시 고린도 교회에 한 3개월을 묵게 되면서 그곳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 서두를 보면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 교회는요 아주 특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한 번도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믿는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떻게 보면 교역자 없이 교회가 생성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빨리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그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아쉬운 마음을 편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합니다. 1차, 2차, 지금 3차인데요. 계속 거듭될수록 전도의 반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전도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도 똑같은 지역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교회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선교를 나왔는데 어느 날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이렇게 손짓하면서 바울 일행을 이렇게 부르는 장면을 보게 되죠. 성령님께서 그들을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도 믿어야 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을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어서 계획 없이 마게도니아, 지금 그리스 지역이죠. 그곳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우리의 지경을 이렇게 제한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다시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 로마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는지 몇 번이나 시도를 했으나 좌절하게 되었고 결국 이 아쉬움을 지금 편지에 써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비전을 갖게 되었는지, 그의 비전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사도 바울은요, 명확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28절 읽어보죠. 제가 오늘 본문 말씀 15장 28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너희에게 들렸다. 여기서 너희는 로마 교인들을 말하고요.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볼일을 본 다음에 로마 교회로 갔다가 거기서 선교를 마치고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 서바나 지역까지 더 나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방인들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서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지의 경계는 끝이 없었죠.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려는 그 말씀이 말씀에 새겨져서 정말로 땅끝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땅끝이 바로 서바나였고 그 계획을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비전을 이렇게 명확히 본인이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전은 명료해야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을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 선교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지만 지금 너무나도 먼 거리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바나까지 가려면 정말 먼 거리입니다.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인들로부터 재파송받고 싶었던 것이죠. 로마 교인들의 도움 없이는 스페인까지 갈 수 없다라는 그 현실을 알았기에 그들과 지금 자신의 비전을 나누면서 도움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비전인데 비전을 공유하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도 도움이 필요하니까.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재파송을 받아야 되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나를 파송해 달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비전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성도들과 함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지금 전반부의 이야기고요. 후반부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비전의 중요성과 더불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 서두에서 잠깐 말했듯이요. 이 비전이라는 이 아름다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교회 내에 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제일주의적 요소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비전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까? 비전을 얘기할 때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죠. 많은 성도님들은요, 이것이 내가 만들어낸 욕심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지에 대한 확실한 구분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욕심과 비전의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은 자기를 위한 것이지만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욕심은 자기의 의견을 앞세우지만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이죠. 또한 욕심은 눈앞의 이익만을 보지만 비전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욕심은 철저히 이기적이지만 욕심은 철저히 이타적,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이 특징을 가지고 욕심과 비전을 나눕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비전이 욕심인지 비전인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좀 너무나도 비슷하기에 그게 그거인 것 같기도 하죠. 저는요, 이 흑백 논리로 욕심과 비전을 나누기보다 한 차원 더 넘어서서 이 비전 자체가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욕심이 될 수 있다라는, 아니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들이 요즘 많이 출간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거짓 신들의 세계라는 책에서 이렇게 목사님은 말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가족,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심지어는 사역과 선교 자체도 욕심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욕심인지 아니 우상인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인지를 구별하는 하나의 문장을 제시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다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내 딸, 내 아들이 없으면, 내 자녀가 없으면 저는 죽을 것 같아요. 말하는 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나의 일, 나의 직업, 나의 사업, 나의 기업, 정말 이것은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없으면 저는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이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없으면 여러분 죽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꿈이 바로 우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막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쉽게 욕심과 비전을 구분하는데 집중하는데 설령 그것이 비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전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또 인지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비전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확장되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볼까요? 그는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믿는 자들을 정말 잡아서 오게 가두려고 하다가 다메섹으로 그 가는 길 가운데, 빛 가운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부터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그의 자신에게는 그것이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나바에게 픽업을 당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에게요. 너희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누가 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갑자기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그곳에 선교를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환상을 보내주시죠.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유럽을 품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유럽에 교회를 세우고 보니 그들의 시선은 땅끝 로마를 지나 저 땅끝 서바나까지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비전이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이 꾸었던 그 비전 이루고 계십니까? 그 비전을 바뀌신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성취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여러분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비전 자체가 여러분을 얽매이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비전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번 그 무슨 이야기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을 만나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그 제국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만 전하면 거꾸로 어디든지 복음을 이렇게 전파될 수 있기에 그 파급 효과를 생각하니 꼭 로마 교회를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교회를 기점으로 본인이 직접 땅끝에 가기를 원했죠. 그런데 전혀 뜻밖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흉년이 나서 그 교회에 가난, 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그 소식을 고린도와 아가야 교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도움으로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육적으로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도 여전히 궁핍한 가운데 있었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눈물겨운 헌금을 그들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 편이에요.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비전은 뭐였습니까? 로마로 가는 거였습니다. 서바나로 가는 거였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로부터 서바나로 가려면 2,400km가 떨어져 있는 곳을 가야 됩니다. 얼마요? 2,400km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 헌금을 가지고 그 로마, 서바나 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요, 2,400km를 똑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 출발하면 2,400km를 가야 되지만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헌금을 갖다 주고 거기서 출발하려면 4,800km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죠.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이 모든 과정을 거치려면 7,000km를 넘게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때가요, 예수님 태어나시고 56년, 57년경입니다. 그 당시에 교통편 어떻습니까? 제절 기술이요, 열악했죠. 가다가 풍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해적에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했을 때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많이 들어보셨죠? 16세기, 17세기에 종교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는 이야기로.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와 생각하면 1500년의 갭이 납니다. 그 당시에 이 어마어마한 것을 결단한다는 것은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것을 결단할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멍청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비전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비전을 내려놨습니다. 왜요? 자신의 비전보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이 온 우주적 교회, 이방인의 교회가 예루살렘을 돕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조심스러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은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완벽하지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전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비전의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비전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지만 결국 내가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이 불가능한 임무에 대해서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늘꿈교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라는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고 가장 마지막까지도 강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으로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함으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이었기에 주님께서는 한 영혼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 구원하고 한 영혼 살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때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각자의 모양이 서로 다르듯, 각자의 성품이 서로 다르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비전을 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동체,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이 비전, 교회의 비전 가운데, 영혼 구원이라는 비전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그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비전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더 키워준다면 그 꿈이 더 커질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비전은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성취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유능한 자가 되지 않아도, 성공한 자가 되지 않아도, 큰 부자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서운해하시지 않습니다. 속상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성숙하고 성장한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행복해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통하여 우리를 속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 우리가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가며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비전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평생을 이 비전을 통하여 달려가도 후회 없고 가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참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비전이 우리에게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방해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꿈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아버지 하나님 신뢰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 구원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커져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